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보니까 남으신 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남으셨네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또 몇 사람 참석을 했네요. 예, 우리 석형이만 빼놓고 다 민자로 끝나는 친구들이네. 성민이, 재민이, 지민이, 그쵸? 예,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엄마가 오라 그래서 억지로 왔어요? 오고 싶어서 왔죠? 예, 대답이 없네요. 예, 엄마가 무서운가 보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이번 부흥회는 정말 특별하고도 특별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는 원래 오시기로 했던 분이 이런 법이 없는데 약속을 더블로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강사분을 찾았어요.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는데 우리 오선아 작가님이 오전에는 대구에 갔다 오신 거예요. 대구에서 KTX 타고 차가 없었어요. 사실은 다 매진돼 가지고 연휴라 가지고 마 목사님이 며칠 기다려서 잡았습니다. 결국 잡았어요.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사실은 이렇게 지인도 잘 못 가는데 작가분이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는 전문으로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시겠다 이제 이러셨는데 마침 티켓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시게 됐어요. 조금 전에 도착하셨습니다. 예, 대구에서 삼덕교회에서 이제 강의를 마치시고 KTX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와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예, 우리 작가님 잠깐 소개하면요.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헬로 베이비 태교 학교의 팀장을 지내시고 또 성품 태교 지도사 또 동아 태교 강사로도 활동하시고 현재로는 청소년들과 밥 먹는 사람 써나쌤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성품 태교 동화, 아빠가 들려주는 성경 태교 동화, 매일 성경 태교 그저 과정일 뿐이에요. 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많은 책들을 이제 지으셨습니다. 따뜻하고 솔직한 소통법으로 우리 청소년, 청년, 부모, 교사 등의 연령층을 넘나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실제로 교학교 교사도 꽤 오래 섬기셨습니다. 태아부 6년, 영아부 3년, 청소년부 10년.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교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모아서 비전반도 만드시고 또 지금도 거리에서 비전반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을 꾸준히 만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유튜브 채널 써나쌤 TV의 운영자이시고 또 스토리텔링 밴드 500송이의 리더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배단위 감리교회 다니고 계세요. 이렇게 며느리로 가셨다가 거기에 이제 그 교회를 섬기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그런 며느리들이 많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굉장히 젊어 보이시지만은 첫째가 21살이래요. 그래서 역시 은혜 아래 살면 이렇게 동안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이제 말씀 전하실 텐데요. 제가 잠깐 먼저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정부흥회를 맞아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작은 천국과 같은 가정 이루기 원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가정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 마른 떡 하나를 가지고도 화목한 가정, 정말 주님 사랑하는 가정, 웃음이 흘러넘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물을 일으키는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또 필요한 물질로 재정으로 먹을 것으로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공급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에 담은 간절한 믿음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오선아 작가님 말씀 전하실 때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나오실 텐데요.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우리 환영하시고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1살 딸 있어 보이지 않는가요? 네. 청소년들을 하도 만나니까 조금 그 말투도 그렇고 약간 분위기가 조금 젊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얘기하면 조금 재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평신도라서 교회 강의를 다니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요청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교회에서 강의하기에 그렇게 모범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랄라리들 잡아달러 다니는 랄라리거든요. 랄라리에게 그런 걸 맡기시지 모범생에게 그걸 맡기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너무 모범생에게 맡기면 애들이 곧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애한테 맡기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조금 언어가 많이 청소년화 됐어요. 자꾸 앞에 개자를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른들 강의 올 때는 항상 이걸 풀어서 얘기해야겠다. 개 예쁘다라고 하지 말고 많이 예쁘십니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는 성교의 마음으로 마지막 하고 잘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오시기로 한 분은 이런 언어 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조금 조심은 하겠지만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조심한다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하고 여러분들과 헤어지려면 제가 많은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 속도가 이 모양일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1.25배속을 해줘야 듣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려고 어른들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빠른 속도로 하겠지만 조금 눈치를 보면서 할게요. 네, 조금 양해해 주시면 세상은 너를 바꾸지 않고 나를 바꾸는 것으로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네, 좀 그렇습니다. 제가 바꿀 수 있는 만큼 바꿔드리고 그 다음에 적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강의가 끝나고 나면 한 주간은 좀 부작용이 있대요. 목사님 설교가 느리게 들린대요. 너무 죄송하고 한 주만 참아주시면 저는 외식이니까요. 여러분들 집밥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더 좋은 말씀 해주실 거니까 한 주만 조금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대구 갔다 온 게 놀라운 일이 아니고요. 어저께 베트남에서 왔어요. 그래서 5월달은 믿음의 가정 세우는 달이라서 가정 강의가 많은데 제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는 이상한 아이러니한 달이에요. 가정을 세우라고 다니는데 남의 가정만 세우고 다니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이 없어요. 제가 청소년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강의하는 거지 강의하려고 애들 만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일정이 먼저 잡혀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오후만 떼어놓은 거거든요. 저녁에 또 시댁 식사가 있어가지고 빼놓은 건데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냥 여기 때문에 저는 베트남 갔다 와서 피곤할까 봐 빼놨는데 여기를 하라고 빼놨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순종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랄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간 하나님 정말 꼭 가야 되면 표를 구하게 해주시라. 난 안 구할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구하게 해주시라고. 제가 오는데 그것까지 하면 좀 불쌍하잖아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한 3일 만에 구하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하드립니다라고 인사를 좀 거꾸로 한 것 같은데 하고 왔는데 너무 신기하게 갔다 온 여독이 조금 많이 풀려서 피곤치 않게 올 수 있어서 아마 제가 걱정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연은 없으시니까요. 네, 제 말씀 중에 다는 아닐 거예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부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 제대로 다 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한 말씀 하나의 씨앗 하나 심기고 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면서 마음이 좋았어요. 저희 엄마가 남대문시장에서 장사하셨어요. 포키아동복 26호 가게에서 젖먹이 딸을 떼놓고 장사를 나가시니까 가게 상인회에서 묻더래요. 가게 이름을 뭘로 하시겠냐고. 선화라고 제 이름을 딸밖에 생각이 안 나서 포키아동복 26호 가게 선화라는 가게에서 오래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신 유치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일신 유치원인데 저희 동네도 일신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그 이름이 같은 데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제가 다닌 유치원은 종일반이 됐어요. 뭐 여기도 됐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집과 가깝고 종일반이 되니까 그쪽 유치원을 다녔던 기억이 나서 제가 이래저래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저만 반갑지 않았던 것이기를 네. 네,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세우기라서 원래 하는 강의가 있는데 이상하게 하는 새로운 강의를 준비하게 하셔서 제가 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해 온 3가지 당부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3가지 당부만 하고 10분 만에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름 준비한 것들을 조금 다 해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탁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보신다는 걸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처음 청소년 만났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소설을 전공한 날라리로 살았고요. 문해창작과라는 과에서 별명이 천연기념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안 피웠거든요. 담배를 안 핀 사람이 천연기념물일 정도면 어떤 사회인지 아시겠죠? 그런 사회에서 살았는데 드럼 치는 오빠가 귀엽다고 해서 교회에 가게 됐고요. 원래 처음엔 그런 거잖아요. 교회 저 오빠보다 훨씬 더 유명한 교회 오빠 때문에 가게 되었고요. 베트남의 지선 전도사님이라는 찬양사역자와 같이 갔는데 그 친구는 드럼 오빠랑 결혼했더라고요. 은혜 부르는 찬양사역자. 저는 결혼까지는 안 했고요. 네, 드럼 치는 오빠가 너무 귀엽다는 이야기에 가게 된 정말 귀여워서 그 오빠를 경배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경배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를 저기 전도하고 싶었는데 저희 엄마는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게 새벽 시장 아시지만 밤 12시에 나와야 돼요. 새벽 1시쯤 문을 열고요. 뭐 경남, 뭐 대구, 뭐 어디서 오는 가게를 하시는 손님들에게, 도매 손님들에게 옷을 팝니다. 그리고 잠깐 주무시고 아침에 이렇게 서울 경기에서 본인 아이들 옷을 사러 온 소매 손님에게 팔고 나면 집에 오시면 오후 3시쯤이 됐어요. 그럼 주무셔야 되는데 주일날 자야지. 이분한테는 자는 것이 복음이죠. 예배를 나올 수가 없었는데 IMF라는 게 터졌고요. 저희 집은 빨간 딱지가 붙었는데 전 너무 좋았어요. 엄마가 집에 있어서. 가게는 망하고 집은 반칸짜리로 이사 가야 된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가 옆에 있어서. 그래서 엄마를 그때 전도를 했습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직후라서. 그리고 엄마가 전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저희 목사님이 천사인가 싶게 본인이 망했는데 목사님 아들들 옷이 좀 추레하다고 망한 가게 옷들을 창고에서 가져다가 목사님 아들들을 막 입히셨어요. 그러시고 매일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매일 교회에 나와 기도하시고 3개월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할게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생활들을 하다가요, 안 되겠다, 아빠에게 탈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저희가 믿지 않는 주님 말고 다른 주님을 섬기세요. 참으로 이슬다운 주님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두꺼비 그려져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알아들으셨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바로 알아듣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주님을 섬기셨기 때문에 아빠랑 살 수가 없었어요.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총알이 매일 날아오는 가정인데 방패인 우리 엄마가 없어져서 방패가 없이 총알을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탈출해야겠다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또 본인이 노는 사람은 엄해요. 본인이 밤에 노니까 7시 이후에 통금을 정해놓으시고 너무 엄하게 저녁 예배 가려면 맞을 각오를 하고 담을 넘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탈출할 방법을 생각한 게 결혼이었습니다. 저를 쫓아다니는 남자가 3명이 있었어요. 그냥 믿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뭐 밤까지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일 어버이날인데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 3명 중에 교회 다니는 가정의 남자가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하고 결혼을 하자 그래서 결혼을 했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 교회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4살에 결혼한 삶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강의를 가면 결혼은 28살 이후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꼭 끝나고 교역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저희 아내도 일찍 했는데 괜찮대요 이러면 제가 사모님 쳐다봅니다. 그럼 사모님이 따로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4살에 결혼한 삶이 왜 힘들었냐면 교회 다니는 가정에 대한 환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시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는데 알코올 중독이셨습니다. 결혼 이후에 알고, 그거 아시죠? 이것만 아니면 돼 해서 도망갔는데 이거이면 힘들잖아요. 이것만 아니면 되라고 했는데 이거여서 너무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보던 교회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였어요. 지금은 압니다. 우리가 그저 다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불행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거라는 걸.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 행복해 보였고요. 저 되게 문학 영재였거든요. 나라에서 지정한. 고등학교 때 문학상 탄 사람인데 일이 없는 거예요. 저보다 못 썼던 친구들은 일도 많은데 너무너무 우울해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는 사람도 못 만나겠고요. 작가 친구들도 다 잘 나가는 것 같고요. 아무도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네 놀이터에 가서 울다가 멍 때리다가, 집은 너무 답답한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 뭐 카페도 없었고요. 울다가 멍 때리다가 그냥 잠잠히 있다가 그냥 또
한숨 쉬다가 그런 날들을 보낼 때였습니다. 근데 그 놀이터에 항상 오는 청소년 오징어 3명이 있었습니다. 왜 오징어라고 하냐면 얘네들이 자기들 못생겼고 별로 아니라고 오징어라고 해요. 쌤, 저 너무 오징어예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아니라고 사람이라고 설득을 했거든요. 근데 설득을 안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합의를 봤냐면 지금 아이들이요, 어른들의 팔을 너무 잡아당겨서 팔이 빠져 있어요. 저까지 잡아당길 수 없어서 중간에서 합의를 봤어요. 오징어 중에 예쁜 오징어라고 하는 건 괜찮아? 괜찮대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한테 예쁜 오징어라고 하기 시작했고요. 예쁜 오징어들은 절 갑오징어라고 불러요. 오징어 사회에 살고 있답니다. 그 시작에 청소년을 만나려는 뭐 결단 이런 거 없었고요. 놀이터에 갈 때마다 항상 그곳에 오는 청소년 오징어 3명은 이유가 있었죠. 연기 내려고 오잖아요. 구름과자 먹으려고 오잖아요. 요즘 구름과자는 못 잡아요. 연기가 안 나요. 전자로 해가지고 냄새도 안 나요.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때는 전자로 된 게 없었잖아요. 그 연기 내는 담배를 피려고 왔죠. 얘네들은 맨날 담배 피고 이제 놀고 있었고요. 저는 그냥 벤치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었어요. 얘기할 필요는 없죠. 목적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기대하셨든 안 하셨든 상관없이 저는 그 표를 구했다는 목사님의 기쁨을 전해 듣고 매일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누군가 저를 봤으면 일신코의 앞을 지나가더라 라고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왔잖아요. 목적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하고는 목적이 달랐어요. 같은 공간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같은 식당에 들어가 있는 모르는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이었는데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못 알아듣겠어요, 말을. 요즘 친구들 말 어려우시죠? 자꾸 막 뻑가충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버스카드 충전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벌레 이름 같지 않아요? 뻑가충? 버정에서 뻑가충을 하러 간대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카드 충전을 하러 간대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자꾸 마상이야 그래요. 근데 마상은 저희 때만 해도 누굴 말했냐면 이문세 아저씨 얼굴이 길어가지고 말 닮으면 마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굴 긴 사람한테 어머 너 마상이다 그러고 놀렸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말하는 마상은 마음의 상처예요. 모르겠잖아요. 이렇게 긴 말을 줄이는 건 우리도 이해하잖아요. 근데 짧은 걸 줄여요. 맥널이 맥도날드거든요. 롯데리아는 론니예요. 그럼 올영은요? 올리브영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긴 말을 줄이는 건 이해되죠. 어떤 친구의 이름이 조물주가 낳은 최고의 축복, 이게 이름이래요. 조씨예요. 애들이 얘 이름은 계속 부르기 어렵잖아요, 교회에서. 축복아 부른대요. 맞죠? 그렇게 긴 건 이해가 되지만 네 글자는 뭐 힘든 거 아닌데 왜 줄여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어쌤이 우리에게 하셨던 거짓말이 있어요. 계속 들으면 들린다고. 거짓말이셨죠? 저한테만 거짓말이었던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베트남 공항에서도 못 알아듣겠으면 계속 한국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놨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네. 근데 영어는 안 들렸는데 은어는 계속 들으니 들리더라고요. 맥도날드가 맥널이구나. 그럼 롯데리아는 론니겠네. 마음의 상처가 마상이구나. 그럼 이 생망은 이번 생은 망했다는 말이네. 이해가 되더라고요. 계속 들리니까 얘네들 말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듣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하는 말 중에 다른 말들은 매일 내용이 다른데요. 한마디만 똑같아요. 뭐였냐면 열나 배고파. 무슨 다른 얘기를 하다가 열나 배고파. 맨날 배고프대요. 근데 저도 배고팠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진짜 속상해서 문 쾅 닫고 들어오는데 밖에서 갈비 냄새가 날 때 우리 청소년들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존심 때문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짜증내고 들어왔는데 방문 닫고 들어왔는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배가 고팠어요. 우는 게 칼로리 소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고 안 먹어야 되는데 울고 먹어서 몸매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뭘 먹나 싶다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먹지도 못하나 싶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잖아요. 저도 배가 고팠어요. 얘네들도 계속 배가 고프대요. 어쨌든 동네 어른이잖아요. 배고픈 애들한테 동네 애들한테 김밥 정도는 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8일쯤 됐을 때 처음으로 말을 걸었어요. 뭐라 걸었냐면 너네 오늘도 배고파? 라고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배고파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말은 2가지예요.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그쵸? yes or no밖에 없죠. 근데 한 녀석이 고개를 돌더니 되게 이상한 대답을 했어요. 왜요? 치킨이라도 사주려고 그래요? 대답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쫄았어요. 왜냐면 앞이 조금 무섭게 생겼어요. 뒤통수랑 연기는 무섭지 않았는데 그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뭐 아웃백은 못 가도 치킨 정도는 사줄 수 있어.
레스토랑은 못 가도 치킨 정도는 사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3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기적을 본 줄 알았어요. 앉아있는 것만 봤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녀석이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근데 휴대폰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치킨 배달 전화번호가 메모장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물었죠. 설마 여기서 시켜 먹자는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시켜 먹고 친구네 집에서 시켜 먹고 우리 집에서 시켜 먹고 치킨집에 가서 먹죠. 놀이터에서는 안 시키잖아요. 그쵸? 그래서 설마 여기서 시켜 먹자는 거야? 예. 놀이터에 치킨이 오냐? 예. 시켜 먹어봤어? 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치킨을 시켰어요. 걔네 3명하고 저까지 1명이면 4명이죠. 총 인원수가. 그럼 몇 마리 먹어야 되는 줄 아세요? 4마리. 청소년들 다 맞추잖아요. 그쵸? 4마리 먹어야 돼요. 제가 청소년을 14년 만나보니까 한국 청소년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법안 중에 숫자가 들어가는 건 1인 1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쟤네들이 스스로 우리를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나눠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사회화 구조가 정한 것에 이 아이들이 들어와 있을 뿐이잖아요. 근데 1인 1딱은 쟤네들이 정했어요. 1인 1딱이라는 말은 어른들이 정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내 딸의 친한 친구거나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친구는 1인 1딱 사주기 안 아깝죠. 그런데 새로 왔어요. 막 이번에 새 친구 축제 때 왔어. 한 주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한테 1인 1딱 사주긴 좀 아깝잖아요. 인간적으로. 아,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직 친분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1인 1딱을 사주긴 좀 아까워요. 그럴 때 시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이 있습니다. 자, 4명일 경우에 2마리입니다. 왠지 아세요? 자, 인간의 개수와 닭다리의 개수가 같아 인간의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이미 튀긴 닭의 마음은 내가 모르겠고요. 인간은 닭다리 하나 정도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2마리 시켰습니다. 오더라고요, 놀이터에. 먹고 있는데 애들이 되게 웃긴 게요. 뭘 사주면 먹긴 먹거든요. 선생님하고 안 친해도. 근데 먹으면서 그 어색함을 싫어해요, 보통. 자기들끼리 야, 걔 어색하잖아. 네가 좀 말 좀 해. 야, 네가 말해. 네가 더 말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그 치킨이라도 사주려고 했던 친구만 외향적인 친구인가 봐요.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희 오늘 첫 끼예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첫 끼야. 너네 덕분에 먹는 거니까 안 고마워해도 돼. 그랬어요. 근데 저희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왜 거기 며칠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도 저를 계속 본 거니까요. 궁금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입에서 나오는 대를 말했어요. 왜냐면 친절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얘네 내 교회 제자들도 아니고 한 번 보고 이제 안 볼 애들이잖아요. 제가 걔네들을 계속 먹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를 말했어요. 야, 너네 때는 뭐가 힘드냐? 그때는 공부만 하면 될 때잖아. 여러분, 나 때가 왜 틀린지 아세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자기 딸이 새벽에 통화하는 걸 보고 내 딸은 왜 이렇게 새벽에 통화를 하냐?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전 그랬거든요. 걔랑 저랑 같은 때예요. 제 친구잖아요. 그래서 난 안 그랬는데 맞지만 나 때는 안 그랬는데 틀려요. 그쵸? 그때는 공부만 하면 될 때잖아. 이것도 틀려요. 왜냐면 그거는 그때 공부만 했던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는 그때 공부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이 중에 한 5% 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틀린 말인 걸 아는데 지금은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은 내가 힘들면 내가 제일 힘듭니다. 친구가 다리 부러진 걸 더 아파하고 싶지만 내 손톱이 종이에 빈 게 더 아픈 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넓히려고 우리가 신앙을 갖는 거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근데 3명이 따지듯 물었어요. 왜 그렇게 말하냐고. 너네나야말로 왜 그렇게 말해? 그때 뭐가 힘든지 알려줘. 나 까먹었어. 근데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고 이번 주까지 누구랑 같이 살지를 결정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표현으로 현타, 현실 타격이 온 거예요. 현실 충격이 온 거예요. 내가 왜 이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아니야? 이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은 없어. 헤어지고 싶어서 사랑한 사람은 없지. 여러분 이혼율이 되게 많아졌죠. 물론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미 많아진 상황에선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한 사람들을 버리면 그들을 품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 숫자가 줄어들 거고요. 우리는 먼저 불러온 죄인인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고 저 사람들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혼한 친구들 상담하면 그러거든요. 나 교회만 못 가겠어. 왜? 교회만 가면 그렇게 정상 가정만 가정인 것처럼 얘기해. 물론 맞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 온전하게 보시는 건 좋지만 여러분 이미 생성된 다양한 가정을 품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교사를 하고 아이들을 만났을 때 엄마 아빠 없는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쌤, 저 교회 가요. 왜 가?
저희 쌤이 엄마 같아요. 저희 권사님 할머니 같아요. 저희 목사님 아빠 같아요. 14년이 지난 지금 전 더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없는 친구들이 저한테 교회는 못 가겠어요 라고 그럽니다. 왜? 저만 엄마 없어요. 저만 아빠 없어요. 저는 이것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헤어지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그렇게 돼서 힘들지. 너도 힘들 거야. 너가 선택한 거 아니니까. 또 한 명은요, 할머니랑 같이 산답니다. 할머니가 얼마 전부터 아프시대요. 할머니가 아프신 적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프신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손주를 봐야 되니까 아프다고 말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고등학교가 되고 이제 조금 손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제는 자기가 할머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사실은 할머니가 아프시면 난 정말 혼자가 될까 봐 걱정이 돼서 할머니 걱정보다 내 걱정을 많이 하는 나쁜 손자랍니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말을 들어보면 진짜 우리 생각 많이 해요. 또 한 명은요, 시험이 2번 연속으로 망했다고 이번 생은 망했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게 어떤 말이냐면, 여기서 돌멩이를 주워서 63빌딩을 향해서 던질게. 그러면 그 63빌딩이 맞고 63빌딩이 무너지니? 얘들아, 그 시험 2번이 인생이 요만한 돌멩인데 우리가 골리앗을 맞히는 다윗이 아닌 이상 그걸로 어떻게 우리의 그 63빌딩보다 더 크고 찬란한 인생을 망가뜨리겠어?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조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오해는 말해야 되는구나.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사랑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말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를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식구라는 한문이 밥을 같이 먹는다는 뜻인데요, 밥을 같이 먹지 않아서 식구의 문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엄마가요, 딸 때문에 서운하대요. 딸을 만났더니 엄마한테 너무 서운하대요. 제가 어떻게 풀었냐면, 어떤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1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 12시 50분에 갔습니다. 둘이 울면서 화해하고 있던데요, 저한테 상당 고맙대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너무 울고 있길래 밥값만 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에 쌓이시지 말고 말하셔야 됩니다. 말하셔야 풉니다. 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풀려요. 말을 해서 들었더니 풀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한 거 미안해. 난 넓은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어른도 힘들다고 어른이 될 동안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 줄 몰라서 나 힘든 것만 보고 있는 어른이 된 것 같아. 아까 그렇게 말한 거 너무 미안한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음에 또 치킨이나 먹자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먹자는 걸까요? 인사일까요? 인사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밥 한번 먹자 그러고 안 드실 거죠? 그런데 다음 주에 저희 집 골목 입구에요, 그 청소년 오징어 3명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얼굴을 알잖아요.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사를 안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이 마주쳤거든요.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약간 소름 돋는 말을 하더라고요. 치킨 사준다면서요. 치킨 사준다 그랬잖아요. 구라예요? 아니야 먹으러 가자. 2마리를 먹었습니다. 먹고 다음에 또 보자 했던 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다음에 또 보기 싫은 사람한테도 다음에 또 보자고 인사하지, 다음에 또 보지 말자고는 안 하잖아요. 인사한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온 겁니다. 설마 또 치킨 먹으러 왔니? 안 그럼 저희가 뭐 하러 왔겠어요? 여러분, 아이들 말은요 정말 정확합니다.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이라는 SNS가 재밌다고 한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쌤, 요즘에 인스타그램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떡하냐, 공부하는데 인스타그램이 방해되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요 쌤, 인스타그램 하는데 공부가 방해되는데요? 맞죠? 여러분, 노시는데 일하는 게 방해되지 일하는데 노는 게 방해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정직한 언어를 사용해요. 그게 아이들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먹으러 갔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 줄 알았는데요, 이럴 줄 몰랐어요. 한 명이 더 온 겁니다. 쟨 뭐야? 쟨 누구야? 그랬더니요, 우리 동네에 치킨 사주는 쌤 있다고 따라왔대요. 아니, 내가 왜 니들 쌤이니? 그럼 아줌마라고 할까요? 그럼 할머니라고 할까요? 그럼 가오나시라고 할까요? 일본의 귀신 같은 캐릭터거든요. 가오나시라고 할까요?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쌤이 제일 낫잖아요, 아줌마 할머니보단. 그래, 그럼 쌤이라고 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치킨을 먹었는데 어느새 7명인 거예요. 처음에는 신호등이었습니다. 빨간 머리, 노란 머리, 초록 머리. 근데 이제 무지개인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상하죠, 여러분? 저 그렇게 보스처럼은 안 생겼죠? 근데 뒤에 7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지개가. 이상하잖아요.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기자님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계속 만났냐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힘들 때 모르는 사람이 편해요. 힘들 때 모르는 사람이 편해요. 네.
그리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리고 환기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어른들은요, 이 마이크가 만약에 제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꾸 만났을 때, 그래서 그 마이크 어떻게 됐다고? 나온다고? 야, 그래서 켜진다고? 배터리가 없다고 계속 이 얘기해요. 애들은요, 야, 쌤 이거 마이크가 문제야. 그러면 우선 치킨 먹어요. 오늘 다리 줄게요. 뭔가 환기가 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갔던 교회에서 한 장애인 자폐 친구가 찬양팀이 있는데 막 여기서 춤을 추고 놀아요. 그럼 애들이 그 율동을 따라해주고요. 제가 인사를 하면 인사를 해주는데 천국 같더라고요. 나오는데 제가 여기 교회 와서 좀 급하게 애들한테 인사 못하고 나왔잖아요. 나오는데 부장님 따라 나오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모자란 것 같지만 저 아이가 동명이란 아이인데 모자란 것 같지만 저는 정말 비밀스러운 기도는 저 친구한테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친구가 그러면 그 나에게 들은 글자대로 꼭 기도해주고 그 사이 까먹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본인의 스승 같은 아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만났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연히 없으신데 왜 만나게 하실까? 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만나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니까 전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전도는 못 해봤고 엄마 하나 전도했는데 사실 엄마가 천국 간 건 기쁜 일이지만 왠지 내가 전도한 다음에 바로 천국을 가니까 전도를 하기가 조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두려움을 안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새친구 축제 이웃 초청 잔치에도 전도를 하면 애들이 전문 용어로 먹튀라고 먹고 튀거든요. 이 아이들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애들은 이미 못 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차곡차곡 많이 먹이면 못 튀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시려면 차곡차곡 많이 먹이셔야 돼요. 그러면 이득이잖아요. 새친구 축제 안 해도 7명이 이미 있고 얘네들은 내가 가자 그러면 갈 것 같으니까 그럼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너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올 거야? 네. 그럼 일요일 날 올래? 왜요? 내가 교회 다니거든. 헐, 왜? 교회 다니게 안 생겼어요.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그런 거 없고 교회 오면 내가 KFC 데리고 갈게 그랬어요. 지금 치킨 종류가 많거든요. 청소년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몇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허니콤보라는 치킨과 동대문 엽기떡볶이 엽떡을 같이 시켜주면 천국이에요. 로제가 새로 나와서 로제 떡볶이를 시켜주셔도 돼요. 여러 가지 치킨이 있는데 그때는 KFC가 제일 좋은 거였어요. 너네가 나오면 KFC 데리고 갈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중 5명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고등부 교사가 아니었어요. 성경태교동화라는 책을, 성경을 이용한 태교동화라는 책을 처음으로 쓰고 하나님 이거 왜 쓰게 하셨지? 하고 물으니까 임산부들을 위로할 수 있겠더라고요. 태교학교를 여러 팀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부까지는 안 섬겨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보고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나는 어른들 예배를 드리고 만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중 5명 중에 2명이 기분 나빠서 못 들어가겠어요 쌤 그러는 거예요. 뭐가? 고등부가요. 고등부가 왜? 우리도 다 알아요. 밖에서 차별 받아봐서. 뭘? 고등학교 안 다니는 애들은 안 오게 하려고 고등부라고 써놓은 거죠? 여러분 청소년부라고 하시는 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차별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설명을 했어요. 들여보냈더니 에이 쌤 맞잖아요. 뭐가? 보니까 학년 반이 없으면 반이 없던데요? 학년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그럴 이유는 아니었는데 좀 미안해졌어요. 저는 아들을 죽임으로 실천한 그 사랑을 몰라서 저들이 안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오래 무언가를 지켜왔는데 그것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비본질인데 우리가 그걸 본질로 알 때 저들이 착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치킨 먹인 다음에 교육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태교학교도 교육부 안에 있었거든요. 목사님하고는 이미 친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목사님 블라블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이 전도해서 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갑자기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고등부 이름은 갑자기 어른들 허락 안 받고 바꿀 수는 없으니까 고등부 안에 학년이 필요 없는 반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제가 그 반을 전도를 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좋은 생각이래요. 그런 생각을 자기도 항상 고민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당장 반을 만들어주겠대요. 그럼 저보고 담임을 하래요. 이 느낌 아세요? 교회에는 건의한 사람 시키는 거 아세요? 목사님들이 기도하세요. 건의한 사람 시키려고. 왜냐면 제 친구가요 지금 교회에 있어요. 아직 오후 예배 끝나고도 교회에 있어요. 걔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난주에 건의했거든요. 종이컵 아껴 쓰고 머그컵 쓰자고. 걔가 설거지해요. 건의할 땐 대단한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너무 정당한 말씀이잖아요. 제가 건의했고 제가 이미 그 아이들을 알고 있으니 담임을 하면 좋을 것 같죠? 맞죠? 네.
맞는 말씀이니까 싫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알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제가 한 칸만 올라갈게요. 저쪽에 계신 분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는데요. 목사님 한 줄 더 뜨셨어요. 그럼 글 쓰시는 분이니까 반 이름을 지어오래요. 학년반이 없으니까. 맞는 말씀이죠.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기도 싫고. 근데 뭐 어떡해요.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아이들한테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혹시 너네 좋은 아이디어 있어?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보통 1년에 한 3번 정도밖에 뇌를 갖고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중2 때는 하나님 뇌를 잠깐 갖고 가세요. 세척해서 고2쯤에 돌려보내주세요. 중등부 선생님들이 계시면 아이들이 오면 고마워하셔야 돼요. 뇌가 지금 잠깐 없는데, 중2는 병 아닙니다. 병이라고 하시면서 기분 나쁩니다. 잠깐 뇌를 세척하는 기간, 평생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중2 때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건 평균적으로 그래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고2가 돼도 뇌를 한 1년에 3번 정도밖에 안 갖고 다녀요. 조금 안타까운 게 수능과 검정고시 때 안 갖고 가요. 좀 안타까운데 혹시 뇌를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너네 혹시 반 이름 아이디어 있어? 한 명이 손을 들어요. 뭐야? 무지개 반이래요. 머리 색깔이 검정색이 없었거든요. 좋은 아이디어 같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그 아이디어 내내 등짝을 치면서 너는 인간 차별주의자지? 그러는 거예요. 왜? 검정 머리는 안 봤냐 이 자식아? 그러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또 들어보니까. 그러면 차별 없는 이름은 없냐? 그랬더니 있대요. 뭐야?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요. 치킨 먹으니까 아이디어 좋다 그랬더니 또 옆에 내가 등장을 뚝 치면서 내 친구는 내가 데리고 오고 싶은 친구는 치킨 알러지 있어. 튀김 음식 먹으면 아토피 심해지거든. 너 그럼 걔는 안 봤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차별을 하면 안 되지만 한 명도 차별되지 않는 이름은 좀 짓기 힘들잖아요. 또 한 명이 그럼 양반이요 그러더라고요. 옆에 내가 이평민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지을게. 그리고 치킨을 먹였어요. 나오는데 저의 선생님, 저의 어른께서 제가 너무 걱정되셨던 모양이에요.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아야, 너 지난주에 낸 기도 제목이 뭐니? 저요? 글 쓰는 게 저의 비전인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글 잘 썼다니까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계속 글만 꿈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기도 제목에 글 쓰는 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썼을까요? 그때 돈 못 벌었거든요. 그때 원고일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되게 웃겨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이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다시 가져가실래요? 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제가 그러고 있었거든요. 어리석게. 근데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고 있었던 우리 권사님이 걱정되셨던 거예요. 너도 비전이 없어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전이 보이지 않는 애들만 골라서 데리고 다녀? 그러니까 왜 랄라리만 고르냐 이 말씀이죠. 사실 제가 비전이 없다고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비전이 없다고 하신 게 조금 속상했어요. 왜 속상한 거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 너네들 밥 못 먹는 거 왜 이렇게 슬퍼해 했지만 밥을 같이 먹으면서 우리는 가족이 돼요. 식탁의 교제를 같이 하면 식구가 됩니다. 밥을 계속 같이 먹으면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이 돼요. 근데 이미 가족이 되면 가족 욕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나만 할 수 있어요. 어떤 엄마가 저한테 상담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우 딸이 완전 거지 같대요. 들어보니까 그렇게 속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왜 이렇게 말씀을 심하게 하시니요. 이상하잖아요. 그쵸? 되게 웃기죠. 여러분 되게 웃긴 게요. 내 가족 욕은 나만 할 수 있지 누가 그러면 너 왜 그렇게 말하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욕하다가 절교한 친구 있잖아요. 같이 욕해서. 그쵸? 저는 이미 가족이 된 거예요. 밥을 계속 같이 먹었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되게 오랫동안 가는 보육원이 있어요.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데 거기에 3살 때 베이비박스에서 나온 친구가 아기 때 자라다가 베이비박스가 넘치면 보육원으로 변정이 되거든요. 나온 친구가 저를 너무 잘 따르는 거예요. 제가 진짜 입양까지 고민했던 친구인데 청소년들 일이 너무 많아서 입양을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8살이 됐을 때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이 녀석이 계속 바지를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얘를 설득하느라고 민수야 지금 이모 따라다니면 안 되고 이모가 이 가수 삼촌들이랑 개그맨 이모들이랑 공연하고 나면 단체 사진 찍을 건데 단체 사진 찍고 나면 놀아줄게. 지금은 저리 가 있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물었어요. 이모랑 같이 찍어요? 이모도 같이 찍지. 이모 옆에서 찍을래? 아니요. 이모도 같이 찍으면 단체 사진 아니잖아요. 그럼 뭔데? 가족 사진. 제가 울고요.
제 옆에 봉사하신 선생님 2명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되게 웃긴 게요. 저는 제 위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제 위에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아래도요. 제가 돕는다고 해서 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계속 인간이 돕잖아요. 그럼 내 아래라고 착각해요. 저는 단체였거든요. 이 친구에게 제가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말을 들은 이후에 계속 가족 사진 찍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8살짜리 아이도 알더라고요. 함께 울고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삶을 나누면 가족이라는 거. 이미 가족이 된 오징어들이잖아요. 이 녀석들의 아픔도 알고요, 슬픔도 알고요, 가정 환경도 알고요. 같이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근데 비전이 없다 그러는 게 너무 속상한데,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뭔가 멋지게 말하고 싶은 순간엔 그 순간에 그 말이 생각 안 나요. 언제 생각나요? 3.15 밤 12시 반에 이불 차고 일어나면서, 아, 그때 그렇게 얘기할 걸. 청소년들은 이걸 이불 킥이라고 합니다. 이불 차고 일어난다고. 저도 3.15 밤 12시 반에 이불 차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걸 하는 말이 떠올랐어요. 아예 아시잖아요, 쌤. 사람의 눈에 비전은 안 보이잖아요, 공기처럼. 하나님의 눈엔 비전이 보이는 아이들인 거 아시잖아요. 우리의 비전을 보셨던 것처럼. 대사 괜찮잖아요. 3.15 밤 12시 반에 남의 집에 찾아가면 범죄거든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를 수 없어 지었던 이름이 비전반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전이 보이는 아이들의 반을 동네에서 만들어서 지금 전국의 아이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만나는 중에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교사책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저 청소년들 만나고 다니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사책이에요. 그랬더니, 야, 그 마음을 우리도 알아야 돼. 그거 아니야? 목사님들이 글 쓰는 건 가르치고 싶어 쓰는 건데 너는 교사를 하고 있고 현장에 있으니까 함께 하자고 쓸 수 있잖아. 그 마음 주셔서 교사 진심이면 되려는 책을 쓰고 부모와 교사 강의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청소년만 하기도 너무 제가 몸이 12개도 모자란데 부모님에게까지, 어른들한테까지 이렇게 전하고 다니기가. 그래서 하루는 택시 안에서 제가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매일 선포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어른만 만나는 날인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아, 하나님, 오늘은 아이들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닌데 다른 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른들 만날 때는. 아, 근데 저 너무 힘들어요. 왜 어른들까지 만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 택시 안에서. 네 새끼는 아닐지 모르지만 내 새끼야. 여러분, 제 눈에는 그렇게 귀엽진 않으시거든요. 전 청소년한테 하트가 있어서 자꾸 저쪽을 보잖아요. 네, 그렇지만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제 눈에 새끼인 제 새끼 같은 녀석들을 보러 다니는 거라고 알았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10대가 있어서 그 마음을 만져줘야 되는 그 모든 자녀들에게 저를 심부름시키시려고 세우셨구나.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아이들인 거.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 정할 때 10대 초반까지를 어린이날을 정했대요, 어린이로. 근데 그 계산법을 지금에 대입하면 33살까지가 어린이랍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요. 유병 장수의 시대죠. 병 걸려도 계속 살아있는 시대. 우리의 시즌2, 시즌3, 우리의 삶들은 계속 될 거고요. 그것 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한 나그네 길일 겁니다. 우리는 다 컸으니까, 야, 어른이니까 비전도 없고 꿈도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였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나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나도 아직 하나님 안에서 하고 싶은 봉사가 있고 하고 싶은 헌신이 있어 라고 아이들한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탁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탁은요, 생명의 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제가 언제 작가가 되려고 생각했냐면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갑자기, 선아야, 오늘부터 남아서 공부해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좀 큰 벌이었어요, 남아서 공부하는 건. 왜냐면 그때는 회초리가 됐잖아요. 회초리를 맞고 말지 담임쌤과 1대1로 남아서 공부하는 건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저는 잘못을 안 했어요. 저는 투명 인간이에요. 추석부를 부르면 있지만 그 외의 시간은 존재가 없는 아이. 얌전히 앉아있다가 종례를 하면 막 뛰어가요, 집에. 왜냐면 막 뛰어가야 엄마가 눈 뜨고 계세요. 아니면 주무시거든요. 밤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빨리 가서 엄마한테만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내향적인 걸 걱정하실 게 아니라 내향적인 아이도 한 사람한테는 속 얘기를 해야 합니다. 내향적인 것에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 내향적인 아이가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걱정하셔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한테 얘기해야 살거든요. 전 그게 엄마였습니다. 막 뛰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붙잡으셨어요. 오늘부터
무슨 공부를 시키셨냐면 일기 쓰는 숙제를 일주일에 3번 내주셨는데 일기 쓸 거 없으면 시를 쓰라고 하셨거든요. 그 저는 일기 쓸 게 없으니까 계속 시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를 매일 쓰고 집에 가래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초등학교 때 썼던 시의 수준은 비슷해요. 구름은 솜사탕 뜯어먹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그 쓰셨죠? 근데 그런 거 쓰고 집에 가라니까 경험이 없으면요 뜯어먹을 게 없습니다. 모든 글쓰기 강좌는 경험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내 경험을 뜯어먹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언론 혼자 사시면 다 책 한 권을 쓰실 수 있잖아요. 삶의 이야기 들으면 저보다 강의 잘하실걸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뜯어먹을 게 없었습니다. 학교 갔다가 빨리 집에 가서 엄마를 보고 밤에는 아빠가 무서워서 자는 척을 하고 이게 저의 인생의 다였어요. 그러니까 하늘 뜯어먹고 구름 뜯어먹고 집 뜯어먹고 학교 뜯어먹으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2주가 지났는데. 근데 2주 동안 너무 슬퍼졌습니다. 그걸 다 쓰고 집에 가면 엄마가 자요. 자는 엄마 옆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수다의 양이 성에 안 찰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주가 지났는데 너무 슬퍼져서 울음이 복받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막 복받쳐 오르는데 선생님이 교무실에 갔다가 오셔서 선아야 다 썼니? 라고 물으셨어요.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아시죠? 우리 울음 복받쳐 오르면 남산 한번 넘어가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잖아요. 그렇게 복받치면 용기 나는 거 아시죠? 울면서 얘기하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울면서 하는 얘기는 다 들리잖아요. 제가 산을 한번 넘어서 내려오니까 선생님이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등산을 마친 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선생님의 말이 되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 잘못한 거 없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럼 제가 왜 이거 해야 돼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 선아야 몰랐구나. 너무 미안해. 난 네가 아는 줄 알고 말을 안 한 건데 몰랐으면 너무 미안해. 선생님 사과할게. 진짜 진심으로 미안해. 너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네 글을 보는데 너무 글에 재능이 있어서 집에다가 그걸 좀 키워주십사 전화를 했더니 아무도 안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맞는 동안 이 글의 재능을 좀 키워줘야겠다. 글을 잘 쓰는 건 어떤 직업을 가져도 좋고 난 너가 작가도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니까 난 네가 아는 줄 알았어. 너무 미안해. 근데 그건 알고 있어라. 너 글을 정말 잘 쓰는 아이야. 근데 너무 싫으면 안 해도 돼. 대통령도 내가 싫으면 못하는 거야.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제가 처음 들은 칭찬이요. 저희 아버지는 술만 드시고 들어오시면 저한테 쓸데없는 기집애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정적인 말이 무기력을 학습시킵니다. 아이가 아무리 자존감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면 그 가정에 그 아이는 자존감이 하락되고 무기력이 학습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담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쌤 저는 하나님이 고장내서 태어나게 하셨나 봐요.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런 말이 어딨어? 사람이 왜 고장나? 이 아이가 보호자한테 집에서 듣는 말은 같았습니다. 너 이거 고쳤어? 너 이거 고쳤냐고. 너 이건 안 고쳐? 너 저거 안 고쳐? 여러분 사람에게 교육은 단점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장점을 강점화시키는 것이지. 단점을 고치라고 하면 우리도 안 되잖아요. 저한테 맨날 음식 해주시는 권사님 계시거든요. 엄마 같은 권사님. 권사님 맨날 그러세요. 야, 다 해줄게. 낙지볶음만 해달라고 하지 마. 왜요? 난 이상하게 낙지볶음 평생 안 된다? 여러분 요리를 진짜 잘하시는 권사님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분한테 꼭 낙지볶음 해주세요. 절교할걸요? 저게 고마운지도 모른다고 하실걸요? 여러분 단점을 강화되는 일은 단점까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지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계속 고치라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힘들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고장내서 태어나게 하셨으면 우리 집에서 내가 듣는 말은 맨날 고치라는 것일까? 부정적인 말은 무기력을 학습되죠. 저희 아버지가 쓸데없는 기집애라는 말에 저는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칭찬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어떤 느낌이냐면요. 작가니까 약간 작가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간신히 붙잡고 있는 썩은 동아줄이 스테인레스 동아줄로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살아도 되는구나. 나 그렇게 쓸데없는 자녀 아니구나. 여러분 교회 어른들이 교회라는 가정에서 해줘야 될 일은 그것이고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정말 해주어야 될 일, 밖에서 해줄 수 없는 일은 그것입니다. 무기력을 학습시키지 않는 일.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 근데요, 제가 사과받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요, 제가 막 지나가면 어른들 3명이요, 꼭 저한테 혀를 찌릿하면서 불쌍해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신 말씀, 아이고, 쟤 뭐가 될까? 아빠는 술 먹고 돌아다니고, 엄마는 새벽지장 나가서 애들 돌볼 시간이 없고, 맨날 저렇게 종일반을 맡겨지고, 아이고, 제 미래는 어떡해? 마치요, 4학년 2학기 때 그런 가정에서 자란 저에게 미래까지 박탈해버리시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폭력이죠?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조언들이 있습니다. 자, 고등학생들은 3월 모의고사라는 시험을 봅니다.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9월 모의고사 못 보면 어떡하니까지 인정할게요.
중1 중간고사를 못 봤는데 중2 중간고사 못 보면 어떡하니까지 괜찮습니다. 고3인데 공부를 못해요. 아, 너가 원하는 대학 못 가면 어떡하니까지 인정할게요. 근데 여러분 중1 중간고사 못 본 애한테 너 대학도 못 가면 어떡하니? 이거 폭력이죠. 이제 공부 못하고 좀 어려운 가정의 초등학생 아이에게 너 나중에 못 먹고 살면 어떡하니? 이건 폭력입니다. 왜냐면요, 그건 신의 영역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하심을 믿는데 우리가 이 아이의 지금을 보고 내년도 아니고 10년 후가 불가능할 거라고 여기는 건 폭력입니다. 그것을 말로 내뱉는 건 더더욱. 저는 그분께 사과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아무도 저한테 사과하지 않으셨는데, 그들보다 잘못하지 않는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사과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이상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사과로도 내가 어른들께 받은 그 분노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나중에 청소년들 만나고, 전 야매거든요. 놀이터에서 상담을 시작해서 14년째 현장에 있으니까 상담사님들을 가르치긴 하는데 상담 전공 안 했습니다. 문창과 하나 전공했거든요. 얼마 전에 교육청 주무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학원 안 나온 유일한 나라의 강사라며.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전 야매인데요, 해외 봉사를 갔더니 너무 똑똑한 박사님이 오신 거예요. 이분은 시골에 있다가 너무 공부를 잘해서 선교사님께 발탁되어서 하버드 대학교를 갔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과학적 심리학을 전공하고 박사과정을 마친 사람이에요. 너무 똑똑하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제가요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과를 받고 회복이 됐고, 저도 지금 청소년들한테 제가 대신 사과를 하면 제가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애들이 울면서 회복되는 걸 봐요. 저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학문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일인지가 궁금해요. 근데 이 박사님이 저의 수준에 맞게 설명해 주셨어요. 작가님 잘 들어봐. 강낭콩을 물에 젖은 솜에 놓자. 그럼 싹이 자라지. 이 싹을 우리 뇌의 세포라고 할게. 근데 이 세포가 다른 사람의 말이 준 상처로도 더 이상 자라지 않아. 근데 되게 신기하게 이 상처 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애정과 사과와 생명의 말로도 싹을 다시 자라게 한다? 그런데 신비한 건 끊겨졌던 더 이상 나지 않는 싹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옆에 새로운 싹이 돋아. 그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신비야. 그게 당신이 믿는 신앙이, 당신이 믿는 신이 해줘야 될 일이고, 그리고 당신이, 그리고 내가 이 사회에서 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전 열심히 생명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살아주어 고마워입니다. 저는 청소년을 만나면서 3명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성경 구절이 폐에 꽂히더라고요. 한 영혼을 잃으니 하늘과 땅이 무너지더라고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저희 엄마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제가 오하루라는 이름으로 소설을 쓸 땐 다른 이름을 쓰거든요. 그 오하루라는 이름을 지어준 선배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사람들을 잃으니까 사람만 주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주어 고마워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많은 메시지를 받아요. 뭐 SNS를 통해서, 그리고 이메일로. 그때 살아주어 고맙다고 말해주셔서 고맙다고. 얼마 전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사실은 살려고 저를 찾아온 게 아니고 죽으려고. 자살을 검색하니까 제가 나온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죽음을 도와주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살리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상담을 마치면서 사람만 주면 내가 고마워할게요, 평생.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게 화가 났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죽고 싶은 건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렇게가 영원일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마음이 끝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가 너무 힘든데 내 힘든 걸 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뭐 살아줄래? 사는 게 얼마나 고통인데? 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여러분, 문제라는 것이 계속 이것만 들여다보면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조금 뛰면 손바닥이잖아요. 멀어지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하잖아요. 아예 없어지진 않아도. 흐려지고 멀어질 때 갑자기 그 말이 다시 떠오르면서 모르는 사람도 내가 살아있는 게 고마우면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는 자기도 살아주어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간호사가 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대학에 2번 낙방하고 3번째 붙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라고 했길래 제가 너무 기뻐서 살아주니까 좋은 일도 있네, 너무 고맙다 라고 한 다음에 로비도 했습니다. 나중에 영양제 링거 좀 공짜로 놔달라고. 비싸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작가님, 제가 남들보다 뒤늦게 간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작가들이 하는 알바가 몇 개 있어요. 뭐냐면 문장을 기업가들이 이렇게 써놓으면 그걸 좀 깔끔하게 바꿔주는 알바를 해요. 교정. 혹은 문장도 고치면 윤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남들보다 뒤늦게 간호대학에 입학했습니다라는 문장을 고치려면 남들보다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남들보다를 빼면 뒤늦게라는 말도 빼야 돼요. 남들보다 뒤늦게 간호대학에 입학했다는 건 뒤늦다는 말이 왜 나오냐면 남들보다라고 비교하니까 나오는 것이지 비교를 하지 않으면 뒤늦는 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자녀들은 느릴 겁니다. 평균 수명 늘어나고요. 직업군 다양해지고요. 여러 방망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정규과정 말고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은 고민하는 것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동기는 많이 부여해놨어요. 유발될 시간은 안 줬어요. 그래서 아이가 동기가 유발이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느릴 거예요. 우리 때 이 정도면 재수하고 뭐 갔는데, 이 정도면 취직했는데, 이 정도면 결혼했는데가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보실 때 늦었다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의 속도로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고 그렇게 믿어주시고 예수님이 운전하는 차인가를 점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운전하는 차면 얼마나 정상 속도로 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속도로 느리더라도 아이들은 다 제 속도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말을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담하니까요. 제가 만난 친구 중에요. 교회 다니는 아버지인데 오랫동안 폭력을 쓴 분이 계십니다. 그게 속상했습니다. 너무.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얘가 교회를 못 다닐까 봐 나중에 교회를 다시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의 믿음이 저희보다 훨씬 순수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오늘의 은혜라는 찬양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친구가 교회에 갔을 때 아빠랑 친한 분, 그러니까 아빠의 잘못을 모르는 친한 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빠는 교회 잘 나오는데 너는 자꾸 이렇게 잘 안 나오면 지옥 가. 그 말을 듣고 저한테 울며 불며 따지면서 왜 내가 지옥 가요? 날 때린 건 우리 아버지인데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랬죠. 모르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사정이라는 건 너무 여러 가지라서 우리가 겉으로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칫 상처를 줄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돌보는 아이는요 학교를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전화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너 내일 하루만 학교 안 나오면 출석 일수 모자라서 퇴학인데 난 네가 안 나오길 바래. 칼이 들죠. 제가 상담한 친구는요 그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의 가정에서는 이 아이 존재를 몰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만나야 되고 약속한 시간에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밤에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막 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속상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난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넌 그냥 실수잖아. 말이 칼이 되죠. 여러분 칼이 되는 말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에 꽂힙니다. 제가 아이들한테는 그래요. 야, 생명을 담지 않은 말, 야, 너를 소중히 하지 않은 말은 종이야. 칼 모양으로 보이지만 A4 용지 2개쯤 칼 모양으로 자른 거 날라온다고 너를 꽂겠니?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앞에 떨어지잖아. 근데 왜 그걸 주워서 네 가슴을 네가 찔러? 하지마.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을 모르고 하는 말이 나오시면 그 앞에 두십시오. 아시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 가져가시는 거. 그리고 여러분 칼집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굴이 작거든요. 그래서 누가 너 얼굴 커 그러면 상처 안 받습니다. 저는 얼굴 작으니까요. 근데 저는 어깨가 넓거든요. 하나님이 왜 어깨를 이렇게 정교하게 빚으실까 고민합니다. 정장을 입을 때마다 너무 넓은 거예요. 대학에 들어갔더니 어떤 선배가 저를 치면서 수영했냐? 그래서 그 선배랑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깨 넓은 게 싫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깨 넓다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폄하하고 낮게 생각하면 그 마음과 상대방의 말이 만날 때 그 칼집에 꽂히지 내가 나를 당당하게 생각하면 그 칼집에 그 말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또 하나 우리의 입에서 칼이 나가는 건 점검하셔야죠. 나도 모르게 나간 건 사과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우리의 미움이 다 없어지지 않죠. 저도요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애들 피해준 사람 다 믿거든요. 한 2만 1,000명쯤 됩니다. 그 믿음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더라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진심으로 예배하면 여기까지 쌓인 말이 이만큼 내려가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은요 배꼽부터 턱 밑까지 입까지 쌓여야 나옵니다. 제가 18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남자 녀석에게 그랬습니다. 너 18이 이만큼 쌓인 거야. 좀 내려보내자.
여러분 여기까지 쌓인 말이 미움도요 차곡차곡 쌓여서 여기까지 왔을 때 울분을 토해내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판단의 말이 나갈 것 같으면 여기까지 쌓인 건데 우리가 예배에 자면 이 마음이 다 없어지진 않아도 요만큼은 내려보낼 수 있는 게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여러분들의 강사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예배자로 불렀죠. 저만 쓰임받나요? 아니요. 전 여러분들이 더 쓰임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저 맨날 세워놓고 그쵸? 아니 같이 예배자로 불러놓으시고 왜 저만 세워요? 그쵸? 서서 말하는 거 힘든데 여러분 우리는 앞에 서 있다가 누가 더 쓰임받거나 누가 더 부르심 받은 거 아니고요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같이 공평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 아래 누가 있지 않을 거고요 아이들의 지금으로 어떤 말을 판단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욕을 하는 아이도 나중에 정말 은혜 받아 은혜 성형이 돼서 아까 목사님 은혜 받고 교회 다니면 동안되나 보다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 다 어려 보이시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30대신 거죠. 은혜 성형이 되고 그 아이가 보셨잖아요. 진짜 막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막 교회에서 도망친 아이가 청년부 회장하고 더 말썽 부렸던 내 친구 같이 예배 드리고 있고 더더 말썽 부렸던 내가 예배하고 있고 더더더 말썽 부렸던 내 친구 목사님 됐는데 아시죠? 누군지. 그런 믿음으로 아이들을 보아주시고 우리 입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말만. 그리고 여러분 살아있는 거 재능입니다.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서 우리 예배 온 거 기적이에요. 우리 서로가 살아주어서 고마운 공동체가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 한 몸이 되는 예배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명의 말이 오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담한 친구 엄마가 교회에서 안내 보세요. 진짜 천사시거든요. 근데 집에만 가시면 걸레 던진대요. 있을 때 없는 숙제도 안 하고. 여러분 이러면 아이들이 교회 안 다니고 싶어해요. 신앙 전승률이 떨어지고 있답니다. 엄마가 다녀서 할머니가 다녀서 내가 다니겠다라는 확률이요 점점 떨어지고 있대요. 그것은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정죄하시라는 말씀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서로를 살리는 말들로 살려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미 살찐 거 알거든요. 야 너 몸이 좋아졌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살리는 말들만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교회라는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부탁드리고 물러갈게요. 지금 천국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다음 세대와 함께 천국을 사시라는 오늘의 제목입니다. 저희 엄마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희 엄마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돈 안 버는 거, 새벽시장 안 나가는 거. 그런데요 드라마가요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요. 50이 다 된 우리 아버지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말합니다. 이제 장사하지 마. 내가 할게. 내가 돈 벌게. 엄마가요 설거지를 하다가요 그래서 깨고요 울었어요. 우리 엄마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맞고 울고 있으면 울지 마. 우는 걸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잖아. 이런 사람이거든요. 제 앞에서 강한 모습을 속은 얼마나 울었겠어요. 강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인데 갑자기 전 기쁨의 눈물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진짜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아빠가 정신을 제대로 차렸어요. 맨날 혼자 놀러 다녔거든요. 근데 부부 동반 여행을 같이 가자 그래요. 저 같으면 치사해서 안 가거든요. 그동안 무시천대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소녀 같아가지고 아빠가 같이 여행 가지 그러면서 제 커플티를 빌려달래요. 제 남자친구랑 똑같이 맞춘 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지금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 남자친구들은 말씀 못 드리고요. 커플티를 빌려달라고 하길래 엄마와 딜을 했습니다. 나 이거 지금 새 거니까 엄마 10,000원 줘. 근데 엄마들은 너무 많이 깎아요. 2,000원만 주겠대요. 그래서 한 6,000원쯤에 합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신나서 여행에 갔습니다. 강원도로. 더 신난 건 누구냐면 저런 제 여동생이요. 엄마 아빠가 없는 2박 3일이잖아요. 자꾸 막 여성교 수련회 가실 때 어머 애들만 두기 좀 그래 그러지만 그 애들은 되게 좋아하는 거 아세요? 불닭볶음면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세계가 오는 겁니다. 너무 신나가지고요. 저런 여동생이 막 비디오 영화 보자고 막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겁이 많아요. 제 여동생은 겁이 없어요. 근데 얘가 저를 속이고 무서운 영화를 빌려온 거예요. 근데 처음엔 모르잖아요, 무서운 영화인지. 근데 한 5분쯤 지나면 알거든요. 근데 이 겁 많은 인간들이 호기심도 많아서 그만 보지를 못해요. 귀신이 누군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너 진짜 너 이거 영화 끝나고 봐봐. 너 진짜 언니한테 죽었어. 너 진짜. 왜 이거 빌려온 거야. 그래서 귀신이 누군데 이러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12시가 막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벨소리가 귀신이 막 나오려는 찰나에 벨소리가 띵동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미쳤나 봐요. 저보고 나가보래요. 지가 공포영화 매니아면서. 그래서 야 이거 좀 나가 그러다가 결국은 같이 나갔어요. 그때 벨이 한번 띵동 또 울리는 거예요. 저희가 무서워서 문을 열지 않고 누구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밖에서 이모야 그러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8남매거든요. 저희 엄마가 첫째, 그때 찾아온 이모가 5번째. 예, 근데 저희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서 저희 집에 오래 있었던 너무 친한 이모의 언니 같은. 그래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제 동생이 겁이 없는데 뭔가 귀신에 대한 지식이 있나 봐요. 열어주기 전에 이름을 물어봐야 된대요. 그래서 이모 이름 뭐야? 그러니까 연희 이모 맞아 그러는 거예요. 이모 목소리가 맞아요. 열었더니 이모가 있어요. 제 동생은 만져보더라고요. 귀신은 안 만져진대요. 근데 이모가 맞아요. 그랬더니 이모 웬일이야 밤에? 그랬더니 저희 이모가요, 그냥 너네 데리고 놀러 가려고 했는데, 제 남동생은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네 둘 데리고 놀러 가려고 하는데 이모가 좀 늦었지, 그냥 짐 대충 싸서 나와, 이모가 가다가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이모니까 신나서 차에 탔거든요. 대충 챙겨가지고. 근데 이모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이모는 입을 닫은 적이 없거든요. 항상 말해요. 그리고 잘 때도 입 벌리고 자요. 그러니까 입을 다문 거 본 적이 없는데 저보다 더 빨라요, 말이. 근데 입을 다물고 가는 거예요. 제 동생이 마지막으로 귀신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더라고요. 백미러에 비치는지. 비치면 맞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이모, 왜 그래? 이모 말도 안 하고? 어디 가는 건데? 놀러 가는 거 아니지? 이모가 추궁했더니 1시간쯤 운전하고 가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놀라지 마. 엄마가 가다가 쓰러지셨는데 별건 아닌데 그냥 아빠가 어차피 너네 집에 있으니까 데리고 오라 그래서 가는 거니까 놀라지 말고 자고 있어. 이모가 운전해가지고 도착하면 연락해 줄게. 야, 깨워줄게. 그 잠이 와요. 안 오잖아요. 그래서 뜬난으로 도착한 곳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막 들어갔더니 응급실에서 우리 엄마가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있었는데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었고요. 의사 선생님이 뇌하 각막하 출혈, 뇌출혈의 종류인데 그 뇌출혈은 그렇다면서요. 밖으로 바로 삐져나와서 수술이 되면 되는데 안에 고인 채로 혈관이 터졌답니다. 그래서 3일을 넘기지 못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엄마 장사 그만둬야 된다고 되게 신났고요. 여행 갔다 오자마자 저랑 그릇 사러 가자고 너무 신나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저한테 커피티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반나절이 안 지났어요. 무슨 일인지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중환자실로 엄마는 옮겨졌고요. 하루에 3번만 면회가 된대요. 하루 면회를 하고 보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서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선아야 거기 종합병원이면 예배실이 있을 거다. 예배실을 물어봐서 면회 안 되는 시간에 계속 예배해. 나도 여기서 계속 기도할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배실이 있더라고요. 이 예배당 한 반 정도 되는 규모의 예배실이 있다고 하길래 제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앉으려고 했는데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가 기도 안 하고요. 저 되게 보수적인 교회 다녀서 여기 올라가면 안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여기 이제 목사님들만 올라가는 단이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올라가서 저 십자가를 붙들고 막 흔들면서 따졌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생각이 있으세요? 우리 엄마 죄송해요. 조금 버릇 없어도 이해해 주세요. 근데 제가 절규를 하면서 우리 엄마 이제 믿기 시작했고 3개월 동안 목사님 애들도 옷 갖다 주고 자기 망했는데 헌금해야 된다고 내가 말했더니 1,000원짜리를 다리미질해서 이것도 받으시지 하면서 드렸던 과부의 두렵돈 같은 드렸던 그 과부의 심정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한 사람인데 3개월 만에 하나님 왜 그래요? 지금 여기 안 계세요? 이러면서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무 대답도 없으시죠? 이틀째 날에 되고 3일째가 됐는데 3일 가면 오래 간다 그랬잖아요. 3일 되니까 그럴 것 같았어요. 왜냐면 호수가 많아지더라고요. 이거 느낌이 이상해요? 더 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은 뒤에 누가 자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안 왔었는데 뒤를 돌아보면 없어요. 앞을 막 따지다가 또 뒤를 돌아보면 없어요. 제가 겁이 많잖아요. 제 친구들이 막 술하는 때 가면 기도원 안에는 귀신이 못 들어오는데 기도원 꼭대기에 막 귀신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누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면회 시간이 다 됐어요. 어차피. 기도를 하다가 일어나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중간쯤을 가는데 너무 선명한 음성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뭐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말씀과 체험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체험은 그냥 저 딱 한 번이었거든요. 너무 기울어서 듣지 마세요. 제가 너무 간절하니까 목소리를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중간쯤 가니까 너무 선명한 음성 한마디. 선아야 이름으로 먼저 부르시더라고요. 성경에서 인물들을 불렀던 것처럼 선아야 천국에서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는 아직도 선명하거든요. 그런데 대답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청소년들한테 얘기했더니 와 하나님 말도 씹는 사람이라면서 막 놀리는데
제가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대답하면 엄마 데려가시겠다는 것 같잖아요. 그렇다고 아니요 할 수는 없잖아요. 맞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중환자실 가는. 근데 그때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되게 공교롭게요. 진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게 그 지난주, 그러니까 엄마가 쓰러진 바로 전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우린 주일부터 시작하니까. 이번 주 설교가 뭐였냐면 천국에 가는, 영생에 가는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때 원래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꼭 해야 될 것 같다면서 목사님들 바꾸실 때 있잖아요, 기도하시다가.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고 세상 문이 닫히면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니 그 삶을 사모하는 것이고 인간의 죽음은 슬프지만 함께 슬퍼할 거지만 그 안에 천국 소망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설교였어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우리 엄마가 저보다 신앙이 후배잖아요. 항상 나한테 말씀을 잘 해석했는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날 뭐라고 물어봤냐면, 선아야, 오늘 목사님 말씀은 천국에서 살면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거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엄마 잘 들었네, 맞아, 오, 이제 신앙이 좀 성숙했는데 막 놀렸어요. 네, 그러면 네가 생각하기에는, 너가 엄마보다 훨씬 오래 믿었으니까 네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행복한 것 같아, 천국의 삶은? 제가 엄마의 눈높이에 설명한다고 뭐라고 했냐면, 엄마 지금 제일 행복한 게 뭐야? 그랬더니 가게 안 나가고 저랑 떡볶이 먹고 노는 거래요. 그러면 그 행복을 뭔지라고 할게. 그러면 이 행복은 뭔지면 천국의 삶은 63빌딩 2개 정도야.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엄마가 저한테, 나도 그럼 천국 가고 싶어. 엄마, 지금부터 잘 믿으면 내가 먼저 믿었다고 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못 믿으면 나 못 가. 엄마가 더 잘 믿으면 엄마가 더 갈 수 있을 확률이 높아. 잘 믿으면 갈 수 있어. 와, 진짜 하나님 되게 좋은 분이구나, 그러셨거든요. 그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는 뭐 했냐면, 면회 갔을 때 엄마 눈 떠? 눈 뜰 거지? 기적을 보여줘. 하나님 믿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응답이 한 개였죠. 눈 떠. 엄마가 3일 만에 죽는다고 했는데 눈 뜨고 간증하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은 고난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때 세상의 기준으로 눈을 뜨는 것만이 축복인지 아는 얕은 믿음이었어요. 3일째가 됐는데 그 마음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고 그 장면이 떠올랐잖아요.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엄마, 내가 생각하는 축복은 엄마가 눈 뜨는 것인데, 사람들은 김병희 효자 없다고 벌써 그랬거든요. 3일밖에 안 되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좀 칼이 됐는데, 김병희 효자 없다 그러는데 엄마가 길게 누워있어도 난 엄마랑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축복인데,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엄마도 가고 싶은데 내가 붙잡아서 못 가고 있는 거면 가도 돼. 왜냐면 거기서의 시간은 여기의 시간과 다르대. 그래서 내가 100살까지 살다가도 엄마는 잠깐 기다리면 내가 만날 수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선 헤어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는 평생 죽음이 없으니까 계속 만나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러니까 내 걱정 말고 내가 동생들 잘 볼 테니까 가도 돼. 근데 엄마, 이게 아니잖아? 하나님 부르시는 거 아니고 엄마가 가고 싶은 게 아니면 안 가도 돼. 내가 돌볼 수 있어 라고 했어요. 25분 만에 엄마의 숨이 끊겼어요. 하얀 천이 덮이고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전 정신이 없었어요. 서울로 병원에 이송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싶어서. 저만 혼자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로 지낼 게 뻔한 거예요. 그날도 술 취해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죄송한데요, 아버지 몰래 교회 다녔거든요. 엄마도 다녔는데 엄마는 예배로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 아버지가 술 취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장례식장, 메인 장례식장은 안 된대요. 옆에 식당하고 장례식 사이에 조그만 틈이 있었어요. 한 2사람 들어가나 하는 틈에 거기서 드리든지 그럼. 제가 목사님께 그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목사님, 선아야, 거기서라도 드리자.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저희 친척들이 칼이 되는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더니 엄마 죽은 건 슬프지도 않냐? 제가 절 안 한다고 막 그랬거든요. 막 칼이 됐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못 울겠더라고요. 이게 막 악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안 울었어요. 더더군다나 실감도 안 났어요. 3일 만에 그 일이 다 벌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안 울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날도 술판을 벌이셨거든요. 집 앞 식당에서 술을 먹고 계신다고 집에서 이제 현금을 좀 꺼내오라고 그러셨어요. 뭐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집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제가 항상 엄마가 자는지 안 자는지, 항상 엄마가 자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항상 집에 갈 때 초등학교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엄마 이러고 문을 열었거든요. 엄마가 대답해 주길 바래서. 제가 그날도 장례식을 치르고 갔는데도 엄마! 그러고 열어버린 거예요. 그때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무도 없죠? 엄마 죽은 게 실감이 나니까 거기에 주저앉아서 껄껄 우는데 위액이 나올 정도로 울었어요. 그리고 주일이 됐는데 교회 안 갔어요. 되게 웃긴 게요, 엄마가 천국 같은 걸 믿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엄마가 저랑 같이 옆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3개월 동안. 그 자리를 못 보겠어요. 네, 그 자리를. 세월호 유가족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식을 잃고 나니까 자식이 청소년이 되더니 내 앞에 앉았었대요, 항상. 아빠랑 옆에 앉기 좀 부끄럽다고. 그 앞좌석에 다른 사람 뒤통수가 있는 게 아직은 믿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되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 자리를 못 보겠어요, 이 자리를. 그래서 안 갔어요. 목사님이 이해해 주셨거든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가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다. 아, 지옥이야. 그 말이 튀어나온과 즉시에 제 머릿속에 생각난 게 뭐냐면, 뭐야? 나 엄마랑 같이 없네. 우리 엄마가 천국 갔고 우리 하나님 천국에 계시는데 내가 지옥이면 따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리적 거리만 거리가 아니잖아요.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과 우리가 같이 천국을 살면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만나고 안 만나도 우리 같이 천국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우리가 형제 자매인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옥이더라고요. 하나님 천국에 있는데 나 다른 데 있네? 제가 엄마 나 보라고 이렇게 하늘에 고개 들고 다녔거든요. 왠지 하늘에서는 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놓고 저는 지옥인 거예요. 제가 그날 묵상 끝에 저의 일기에 적은 것이 지금을 천국처럼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지옥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술 더 많이 드셨고요. 그때 케이블 TV가 생겨서 불교 방송도 방송을 했거든요. 갑자기 목탁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저는 막 머리가 아파서 뇌수막염에 걸렸어요. 집에서는 계속 방문을 닫고 보혈 찬송,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준 보혈 찬송만 불렀고요. 계속 전쟁이 시작되니까 죽을 것 같은데 동생들이 집에 있어요. 제 동생 고3이었단 말이에요, 막내 동생이. 그러니까 모래주머니가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가는 거예요. 동생들 밥 먹이려고. 근데 생각해보니 여러분, 지옥만 주셨을까? 여러분, 아까 성경 구절에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묻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이 녀석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이미 줬어. 우리 그 어디 있는 하늘나라라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살 때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천국일까? 이미 주셨고 이미 있는 곳, 물리적인 장소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천국이지 않을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옥만 주셨겠어요, 나에게? 이 세상에 지옥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지옥만 묵상하면 온 천지가 지옥입니다. 얘를 떨어뜨려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비할 수 없는, 우리가 그냥 연단하는 요만큼의 고난인데 고난을 큐티하고요, 고난과 새벽 예배하면, 고난만 묵상하면 고난이 내 전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천국을 주셨을 거야. 그래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은 어렸을 때부터 해서 밥을 좀 잘하더라고요. 동생들 밥은 먹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술 먹는 횟수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돈을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천국이 오기 시작했고요. 저는 작가가 돼서 극동방송에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가 봉사를. 그리고 어떤 드라마를 쓰기 시작했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방송 없을 때 들으시던데, 천국을 사는 사람들, 극본 오선아, 나오는 게 저예요. 괜찮은 애 같죠? 너무 끝에 말씀드렸나요? 처음부터 말씀드릴 걸 이렇게 경력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사람들의 사연을 받았습니다. 지금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 근데요, 저는 그때까지도요, 제가 그렇게 천국을 살자라고 마음을 먹고도 되게 행복한 사람들이 사연을 보낼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요, 이렇게 불행할 수가 있나라는 사람들이 지금의 천국을 고백하는데요, 제가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한 분이요, 트럭 운전을 기사를 하는데 사고가 나셨대요. 어느 정도의 큰 사고였냐면 다리를 한쪽을 절단해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깨어나니까 다리 한쪽이 없어진 거예요. 트럭 운전 못 하잖아요. 평생 그걸 하고 살았는데. 집에만 있게 된 거예요. 가족들을 방해할 수 없으니까 방에 있는데 계속 전화를 할 수도 없고, 내가 무료한 시간에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문득 목사님이 말씀 속에 주가 임재하신다는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폈대요. 원래 보통은 성경책을 교회 갈 때만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후탁 교인이라고 먼지 후 불어서 탁 치고 가져간다고. 저만 찔린 거 아니죠? 그래서 그랬다가 처음으로 집에서 성경책을 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말씀 속에 정말 주의 나라가 있더라면서, 사람들에게는 저는 다리 한쪽을 잃은 중도 장애인입니다. 근데 다리 한쪽을 잃었지만 천국을 얻은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보내신 거예요. 또 한 분은 어렸을 때 집이 부자였대요. 60평 이하에서 살아본 적이 없답니다. 나중에 사업이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도 절도 없어진 거래요. 교회니까 그래도 기도원이라고 할까요? 집도 기도원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 유아실 같은 방을 주일날만 쓰는 방을 내준 거예요. 임시 기거하시라고. 그래서요 처음으로 가족들이 한 방에서 모였답니다. 여러분 넓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의 관계가 안 되면 정말 상담할 때 상담할 때 해결 방법이 좁은 집으로 옮기시라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풀든지 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어색하게 같은 방에 모인 거예요. 이 사연을 보낸 가장, 아내, 그리고 고등학생 입시를 앞둔 아들, 중학생 딸. 너무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 어색함을 제일 못 견디는 건 중2 딸이거든요. 얘가 그러더래요. 아빠, 걔 어색하니까 예배나 하자. 우리 전도사님이 가정예배 드리는 거 이거 알려줬는데 아빠 너무 바빠서 우리 그거 할 시간도 없었으니까 가정예배나 드리자. 너 할 줄 알아? 목사님이 이거 우리 집도하는 거 다 가르쳐주셨어. 그래서 얘가 순서지를 성경책 사이에서 꺼내더래요. 그리고 이 딸의 집도하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처음 아셨답니다. 남편이 너무 바빠서 아내가 이혼서류를 써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으로 참고 있었던 건지, 자기는 딸이 중학생 돼서 사춘기 돼서 안 놀아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아빠가 너무 바빠서 오히려 속상해하고 있었다는 것. 입시를 앞둔 아들이 공부만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강박증이 돼서 정신과 약을 먹는 걸 그때 알았답니다. 그리고 눈물로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 내 마음에 패로 들어오면서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세상의 집은 없어도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고 이렇게 주신 거구나 하고 그날부터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견디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편지를 보내실 때는 18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분명히 60평 집에도 천국을 주셨을 텐데 우리가 너무 넓어서 못 보니 같이 진하게 보라고 18평을 허락하셨나 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사업에 망한 실패자일 때지만 저는 천국을 얻은, 뒤늦게 깨달은 주 앞에서의 죄인, 그러나 주를 너무 뜨겁게 믿고 싶은 천국을 사는 백성입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제가 그 사연들을 막 봤는데 여러분, 제가 책상을 2번 바꿨어요. 너무 울어서. 울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결국 시키시는 일은 저 좋으라고 시키시는 거더라고요. 해외 청소년들을 보러 가면 되게 힘든데 갔다 오면 알아요. 저 예배 회복하라고 보내신 거더라고요. 거기서는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예배하는 것밖에.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문제를 뿅 하고 없애주시는 하나님은 없구나. 여러분, 누군가 와서 우리 교회 오면 문제 뻥 하고 없어져, 그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신천지입니다. 문제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문제 속에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내 손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구나 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뿅 하고 없애주신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자녀의 문제를 뿅 하고 없애주신 하나님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보시지 않으면 문제가 아닌 문제는 되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나 성숙한 우리라는 사람들이 이루는 천국은 바로 지금 여기에 이미 주신 것이니 좋은 대학 가서 좋게 잘 돼서 그때 천국을 얻을 거야 라는 말씀하시고, 지금 아직 얻지 못할 때 이미 얻은 천국을 우리 자녀들 잘 될 거잖아요. 그때 잘됨의 기준마저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차 안에 있어서 너희가 잘 될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할 때부터 우리 함께 천국을 살자라는 말씀으로 아이들이 잘 될 때에도 못 될 때에도 항상 함께 울고 웃는 천국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함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짧게 기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며 우리의 호흡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과 때가 다르게 예비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며, 그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걸 서로 느끼고 있는 지금, 제가 당신의 심부름을 다 잘하지는 못하는 종이지만 당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제가 와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새싹으로 돋아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을 하는 믿음의 가정,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비전이 있다고 믿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가정,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미 온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부탁드렸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한 사람도 지옥 속에 머물지 않고 잠시 걸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보는 천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그리고 또 살아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감사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